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우리가 아무리 그 어린아이가 귀여워도요, 그냥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부모는 걱정을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면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초신자 어린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은, 내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 감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고 하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물어보거든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내가 누구냐고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시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미항사를 가면서 이렇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깥에 있어 보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겠더라고요. 내 자신을, 그렇잖아. 안에 있으면은 잘 모르는데, 야,
내가 이게 목회자로서 너무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제자들이 흔들립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16절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실을 아무리 많이 말씀해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려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 숨어있게 되고, 또 수제자인 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뭡니까? 먼 발치로 쫓아가서 그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왜 흔들리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에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발에 때가 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한 번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잘못을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랬더니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어떤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갖다가 뺏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에게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은 그 미얀마가 요새 그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방학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제가 간 데는 뭐 작은 교회 여러 교회가 이제 그 수련회를 왔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날은 보니까 그 침례가 세례를 주더라고요.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녹음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날아가 버려가지고 하나님 틀어주지 말라고. 근데 참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뜨겁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거기서 보면은 거기는 뭐 밥하는 게 아무튼 뭐 큰 저기에다 나무 떼 가지고 밥을 하거든요. 알람리로 밥을 하는데 그리고 한쪽에는 뭐 닭고기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감자 넣고 막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밥에다 올려주면 뭐 손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저기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예배 끝나고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왜 인기가 좋냐고 하면은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다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 안 했다 그랬더니 막 사진을 보더니 그들이 그 학생들이 뭐 BTS니 뭐 영성곡을 많이 봐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사진을 보더니 자기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냥 한 학생이 그래서 보니까 물어봤더니 하이스쿨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되는 아이인데 와 얼마나 이쁘고 코도 그냥 우뚝하고 이쁜 집인데
자기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시아버지라고 또 어서 듣고 시아버님 그러는데 그냥 막 들러붙는 거야 시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30이라 그랬더니 괜찮다 30이라고.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19살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혼하면 아이는 몇 낳냐 그랬더니 자기는 둘 내지 셋을 낳고 싶다고. 막 아버님하고 막 들러붙는데 시아버지라고 한국말을 조금씩 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하나가 들러붙더니 자기는 그러면 큰아들을 보더니 자기는 큰 며느리가 또 되겠다고. 그랬더니 몇 살이냐 그랬더니 25살이라고. 그래서 너는 만약에 결혼하면 애를 몇 명 낳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낳겠다고. 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 낳아도 괜찮겠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부르더니 큰아들하고 한번 추진을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 큰아들이 날이 쳐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우리 아들이 한국 여자는 싫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만두죠 뭐 그러는데 참 이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더라고요. 거의 중학교 시골 교사를 만났는데 그 교사가 32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신장을 이번에 그 목사님이 신장을 기증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사를 만났는데 그 교사가 32살인데 그 제자들가 못 살아가지고 그 신장을 하나 기증해서 돈을 주면 그 교회 학교 못 사는 지금 어려운 제자들을 돕고 싶어서 자기가. 그래서 월급 사례비가 중학교 선생님 월급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20만 짜리를 받아요. 5년 전만 해도 우리 20만 원이 거기 20만 원인데 이 군부가 잡다 보니까 막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돈이 10만 원이 거기 20만 원이에요. 근데 선생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앞에 그 한국 식당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 한 15, 17살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 식당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고 막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7살이라고 그러는데 한 달 월급을 얼마씩 받냐 그랬더니 10만 잣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받고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그 신장 투석을 하는데 그 조목사님이 신장을 한번 이식을 할까 해가지고 갔는데 미얀마에서 제일 좋은 식경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병원이 있거든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투석하는 데 내가 가보니까 투석하는 사람이 4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명 투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군에서 제일 좋은 아주 시설은 잘 돼 있고 가보니까 병원은 너무 잘 돼 있는데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오냐 그랬더니 그 투석 한번 하려고 하면은 거기 나라에 한 달 월급을 줘야 투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해야 되면 3개월치 월급을 다 줘도 3번 투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부가 아니면 투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장이 그 정도 되면 다 죽지. 그렇잖아요. 우리 군포시만 해도 이거 투석하는 데가 여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꽉 차요. 20살짜리도 있고요. 뭐 30살짜리도 있고 우리 조목사님인데 너무 자기가 보면 자기는 80이 돼 투석하는데 20몇 살짜리가 투석하러 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다 투석해서 10년, 20년 살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투석하면 그 조목사님이 여기서 한국에서 투석하면 17년을 더 살 수 있대요. 80이니까 97세까지 살면. 거기 의사가 그러는데 여기서는 한 2년에서 3년 투석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낙후돼가지고 야, 그래서 이게 한국이 참 너무나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그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은요, 매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해라. 주 안에서 너희들 기뻐해라. 어느 정도냐고 하면 그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위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로 자기는 드릴지라도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관제가 뭐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라 떠날 기약을 가졌으니.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그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자기는 뭐 하겠느냐고 하니까 나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여러분, 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한다? 나는 그렇게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말만이 아니라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는요 그 옥중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환경을 초월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화평.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막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오, 이 기쁨 막 주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23절 한번 보시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응답을 받게 되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 호계동에 있을 때 그 쌀이 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뭐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저 목회할 때 굶지는 않게 해달라고. 나는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굶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냥 배부르게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목회하면 배부르게 해준다는데 지금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쌀 좀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누가 찾아왔는데 봉투에다 그 당시에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강명교회 그 지하에서 목회하는 강명교회에다가 돈을 주라고 하는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러더니 봉투에다 놓고 갔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오늘 간증을 들었더니 그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여기저기 집어넣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그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뭐 공부나 하신 분이 뭐 외국에서 공부나 하신 분이 뭐 어떻게 돈을 벌고 있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 가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굶을 수 있는데 그 애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남자 그 박사님이 그렇게 울고 울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굶을 수 있는데 애들이 밥 달라고 하는데 못 굶겠다고. 그래서 한참 기도가 왔더니 자기 문 앞에 80kg짜리 쌀 하나가 딱 들어왔더라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셨다.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시고 총장하시고 그랬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꼭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받자고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뭐 교회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디에서든지 한번 꼭 기도를 하는데 뭐 1시간을 하든지 뭐 30분을 하시든지 하는데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번에 그 극동방송에 제가 여기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돼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새벽에 극동방송을 갔어요. 거기 사장하고도 이렇게 친해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데 자기네들은 전화번호만 적어주면 자기네들이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번호를 10개를 갖다가 따와도 우리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자기네들은 10개 주면 7, 80%는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믿음을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3명씩
아무튼 3명씩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옆에 있는 친구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3명의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 극동방송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까이에 뭐냐게 직장에 있는 직장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3명의 전화번호를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이름하고 나이하고 사는데 뭐 주소 정확하지 않아 그러는데 전화번호만 정확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명 아마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면 10명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의 기도를 놓고 한번 이번에 하나님 뭐 아픈 사람 뭐 직장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요. 뭐 아픈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뜬 목사님도 믿는 처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가 못 가는 총각들이 있으면 참 거기는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총각들이 있으면 맺어주면 아주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그럼 총각들 결혼해서 외국인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좀 저 최대규 목사님네 그 동생 교회가 한 200여 명 모이거든요. 교회가. 근데 막 40 넘어도 이 총각이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막 과장인데도 장가를 못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이제 거기도 대학 나온 애들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 얼마나 잘 사는지 애 낳고 잘 사니까 또 다른 총각이 하고 또 다른 총각이 해가지고 그 교회는 그 나이 든 총각들이 다 장가를 가요. 너무 근데 행복하게 믿음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놓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소원을 놓고 그 다음에 자녀를 놓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자고요. 시간을 내면서 나 이거 뭐 여기 와서 뭐 새벽 예배 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해도 좋고 어디에 있었는지 못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는데 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그 김상민 목사님 세미나를 갔더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영혼 구원에 돼가지고 그 어느 집사가 사업을 하는 조그만 사업을 집사가 여태까지 20년 30년 전도했는데 아니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도 자기는 전도한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꽃이래. 이번 새벽 예배는 전도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새벽 예배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뭐 오래됐으니까 집사 소리 집사는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새벽에 이제 나와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참 주일 날 예배 시간에는 절대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번에 김정명 목사도 막 야단을 쳤다고 오늘 어젠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주일날 예배만큼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그걸 하라고 막 자기도 한두 명 젊은 애 있어가지고 야단을 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주일날만큼은 핸드폰을 완전히 1시간 정도는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명교회도 절대로 주일날 얘기만큼은 성경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성경책을 가져가니 쪽팔려가지고 가방을 하나 탁 해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느라고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강도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가방에 보니까 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첫날 그 새벽 예배 가는데 그냥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는 돈을 달라.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지금 새벽에 예배 드려가는 이 가죽 가방이 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보더니 성경책만 있는 거 보니까 얼른 그냥 도망을 가더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한테 이거 새벽 예배 가는데 거짓말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 막 도망가는 걸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갑에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돈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꺼내가지고는 돈을 이제 주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명함까지 하나가 이제 딸려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강도짓한 그 청년이라고 한번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막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금 아기를 낳는데 시업자가 돼가지고 그 당시 한 20, 3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내가 이 강도짓을 해서라도 우유를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첫 번째 한 게 그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한 가지 내 부탁을 들어줘라. 그래서 또 젊은이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럼 우리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주겠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 뭐냐 그래서 뭐냐고 자기가 가르쳤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그랬더니 그거 뭐 어렵지 않다고. 자기 부인하고 외교 같이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20년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 남자 부부하고 아이까지 3명을 전도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김상환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또 기도에 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주일 말씀을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이번에 큰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만물 주님께 바치리라.
내 평생 수고한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번에 우리 박미아 이렇게 성도님이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 강명교회 박미아 또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박미아 성도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 아주 1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다 방학 기간이고 또 일주일 동안 막 물축제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전기가 너무 자주 나가가지고요. 그 시골 거기 교회 가보니까 뭐 선풍기도 못 피겠더라고요.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 뭐 전기가 나가니 뭐 어떻게 피겠어요. 그래서 군부가 들어서면서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호텔 같은 데는 이제 발전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지금 아주 오락하고, 그리고 거기 갔는데도 보니까 그 외곽 쪽에 소수민족 쪽에서는 거기 그 뜬목사님 매형 그쪽에 또 조카가 정부군한테 또 죽어가지고 지금도 이 소수민족 있는 데서는 전쟁이 계속 지금 있더라고요. 막 소수민족들하고. 그래서 그 조카 30살 먹은 조카가 죽어서 그 매형이 글로 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직도 전쟁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화성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